하나님의 말씀은 늘 강조하면서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글씨로 된 문자로 읽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은 영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상의 천지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 곧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말씀의 뜻을 담으셔서 그 현상적인 사물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을 하셔서 피조물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의 현실 속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막연한 은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은혜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개념을 똑바로 이해를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그저 어떻게 이론 제기하지 말고 합일된 의사를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내십시다.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아도 그런 식으로 회의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육적 개념으로서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는 개념상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은혜와 평강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했느냐?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마리아를 찾아가서 얘기했느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그 숨은 깊은 뜻이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숨겨진 계시의 비밀을 우리를 들어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은혜, 자비, 긍휼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히브리 원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계획과 또 섭리하시는 모든 내용을 영감에 의해서 비유와 상징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늘 이 칠판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째 시기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적어놓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을 적어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리고 계획을 적은 내용인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높은 뜻과 그리고 의도요, 생각이요, 사상이요, 정신이요, 생명이요. 이 내용이 첫째에서 셋째 시기요, 하늘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섯, 여섯 시기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로 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온 세계 거민들은 지구로 된 땅으로 보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현상의 하늘과 현상의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성경이 돼버리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6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연대가 언제입니까? 6,000년밖에 되지를 않은 거예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질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138억 년 전에 창조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38억 년 전에 현상의 세계가 창조된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 창조된 피조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138억 년 전에 성경을 기록해서 써야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6,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내용의 창세기 1장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태초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태초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태초의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기경을 해서 무지를 자르고 깨트려서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다시 말하면 인간들 마음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어져 나가는 청사진을 만들어 놓은 도면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도면을 누구를 통해서 시행해 나가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창조 계획은 진행이 돼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독교의 근본적인 오류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시고 태초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하나님의 잣대예요. 66권의 말씀이 해석되어져 나가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잣대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지를 못하고 사람의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된 글씨를 읽고 문자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한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되어진 대로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천국에 가려고 성경을 믿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아멘. 무슨 계시의 비밀?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숨겨진 이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요. 정사진의 도면을 띈 하나님,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어나가는 이 집을 짓는 주체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 주체의 사역을 해 나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사역해 나가는 이 실체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잣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잣대의 계시의 비밀이 열리지 않을 때는 사람의 잣대가 전부인 양 사람의 생각이 나는 대로 제각각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떠들어댔어요. 하나님의 잣대의 계시 비밀이 열리고 나니까 성경 속에 똑같은 단어인데 한 단어가 하나님의 잣대로 똑같은 한 단어가 사람의 잣대로 내용상 양분되어 있다고 하는 엄청난 숨겨진 비밀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헤세드, 은혜. 사람의 생각에 의한 은혜를 해석할 때는 그냥 좋고 은혜대 그냥 다 그냥 아멘하고 다 처리합시다. 그냥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은혜를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여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서 여째시기인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말씀의 계시의 비밀을 여니까 이 잣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찾고 치는 거예요. 이 바깥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들락날락 예수 안에 들어왔다 예수 바깥으로 나가고 내 멋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잣대 안에 들어오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쇠사슬로 묶여 있다고. 아멘.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으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인간 마음 땅에 무적의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짐승의 속성에서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 땅이 하늘들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잣대 안에 착고가 들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스사리 묶여있는 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란 말은 헤세드란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헨이란 말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법입니다. 법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뭐냐? 평강은 샬롬이. 평강, 평화. 평강은 평강, 평화를 얘기하는데 어그는 샤람. 샤람이 뭡니까? 완성하다. 완전하다.
뭐가 완성을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인간 넷, 다섯, 여째 시기에는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의 영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완성된 샬롬이다. 그 말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평강이에요. 무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평강이에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와 싸워 승리하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안에 거해야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착고가 채워져야 내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내려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멘.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기어나가. 그 쥐가 풀빵, 이 풀 쓰는 그 통을 보면은 또르륵 나와서 풀고 먹고 있다가 또 따르륵 도망가요. 근데 그거 맛있거든? 또 쪼르륵 오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인간의 얕은 생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이용해 먹고 활용해 먹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바친 일편단심.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길 만은 내가 가야 하리라. 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영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얄팍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얄팍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나만 평안하고 안식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 샬롬은 샤랄이에요.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 뭘 꺼내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평강은 나만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평강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 평강을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평강이 생명이 없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평강이 있도록 생명을 꺼내줘야 될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의 생각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종로 타던 이 마음 땅의 속성을 은혜 속에 들어오면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제거시키고 혼연단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십자가 6걸음을 걸고 이 길만은 가야 하리라 결단하고 들어왔으면 이전까지 짐승의 속성에 사로잡혀서 살들 삶을 과감하게 배신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배신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다 술, 담배를 합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아니, 이 일평생 내가 술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 좋은 술을 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이 담배 피는 맛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걸 끊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혈과 육의 단맛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혈과 육의 단맛을 보던 걸 다 제거시키라고 하니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배신 때리는데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마시라고. 보다 더 좋은 세계, 혈과 육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참된 행동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기쁨,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혈과 육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쁨과 행복을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 믿지 말란 얘기예요. 왜? 양다리 걸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육적을 혼합해서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바벨이기 때문에. 짬뽕하는 건 바벨이에요. 짬뽕하는 건 음료야.
음료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 때리고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걸 음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는 걸 음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서 음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내 속에 들어있다고 하면 이건 바벨입니다. 은혜 받은 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나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몸이 이루어져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바벨의 후예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은혜 받은 자가 돼야죠.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 평강해야죠. 이렇게 평강해야 누가 탄생되느냐?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잉태되는 거라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은혜 속에 안에 거하면서 무지를 깨트려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날 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강이 이루어질 때 예수를 잉태하는 거라고.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가 되고 평강이 이루어진 자가 되고 나니까 예수를 잉태하게 된 거다. 처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육적인 얘기예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은혜 안에 거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평강이 이루어진 자가 예수를 잉태하는 건데, 이 잉태를 누가 해요? 처녀가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잉태해보지 아니한 자, 예수를 믿긴 믿되 한 번도 예수를 잉태해보지 아니한 자를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숭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절을 하면 우상이야. 불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나, 터줏간질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잉태하는 거라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셨으니, 그럼 마리아만 숭상하면 예수가 탄생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돼.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돼. 내가 평강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이게 구원의 공식이에요. 이 바깥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도다. 이 안에서 은혜 받고 이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져야 예수를 낳고 그리고 예수를 낳는 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고. 오늘 예수를 믿는 분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몰라요. 너무나도 성경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려 죽여 소멸시키지 않고 바벨인 짬뽕이 음료의 행위로 생명화된 존재가 되지 않고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유토피아 천국을 찾으면서 은혜 안에 거한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받고 있는 거라고. 보라. 보라가 아닙니다. 신뢰예요. 신뢰. 이 신뢰를 저는 보라로 번역해놨어요. 첫째서 여째 신을 축약하기 신뢰. 66권 말씀 중에 신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 몇 군데는 보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계 거민들이 신뢰를 지금 못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의 비밀인 잣대의 이 비밀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전부 율법 밑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며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자의 싸움에서 나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무슨 복음 안에 있는 겁니까? 율법은 죽는 게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할 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야. 소가 대신 죽는 거라고.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잉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영육간에 그저 근심걱정 요무것이 편안하겠구나. 이거 혈과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지어지고 세워지고 그 몸과 연합하여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여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를 잉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